아멘.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다. 한 여인 마리아,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 중세시대에는 이 마리아는 성모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인.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만도 6번이나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고, 또 마르다의 자매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로마에 살던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이름도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이제 누이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미리암이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고 마리아라고 불려지고 했는데, 정작 이 마리아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슬픔,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사용됐지만 정작 그 뜻은 슬픔,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시몬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마리아는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를 축복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축복 속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절 35절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를 보고 한 말이에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시몬의 예언처럼 마리아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사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군중들 앞에서 멸시천대를 당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형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는 듯, 칼로 찌르는 듯 그렇게 아팠겠어요. 이 마리아는 그걸 지켜보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당하고 있는 주님 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규하면서 아픔을 슬픔을 참아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시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로 네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정말 이 마리아는 이름대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많은 아픔을 그는 겪어야 했어요.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는 참아야 했어요.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장 30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칼로 가슴을 찌른 듯한 그런 고통을 참아야 했던 그 마리아. 평생 설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주는 교훈이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아니었더라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수 없을 지경이 됐고, 오직 유일하게 마리아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죠? 왜? 마리아 아니었으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낼 수 없으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야 했을 이 마리아. 여러분, 정원한 남편을 두고 자기 몸에 잉태를 해야만 하는 이런 정말 고통이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은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성령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령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오늘 성경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오늘 일단은 처녀여야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여야 했어요. 동정녀여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동정녀는 이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많은 처녀들 중에, 많은 동정녀들 중에 마리아가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일에 오늘 이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허락하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쓰임을 받은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독생자를 잉태하는 일에 선택받은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여러분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가 동역자로 쓰임을 받은 것,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졌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돼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할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마리아처럼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은 게 크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쫓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게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라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는 사실이 은혜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들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마리아가 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은혜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가 처녀였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였기 때문에, 아멘. 동정녀였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동정녀 천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서야 되는데 그가 신앙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믿음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동정녀가 아니었더라면 쓰임받을 수 없었던데 그가 동정녀였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쓰시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택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큰 은혜요. 자격이 안 되면요 쓰임 받고 싶어도 안 돼요. 믿습니까? 즉 동정녀가 아니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처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때로는 시간도 주시고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주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나빠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일을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는 이제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진데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순종인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아이가 잉태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정원한 남편과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의 비난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지? 내 장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상의해봐야 될 일 아니에요? 부모하고 의논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그저 예 라고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뭘 또 생각하고 뭘 또 망설이고 뭘 또 의논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그게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그저 아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은혜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처녀 그때여야만 해요. 정혼한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면 안 돼요. 예수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더 생각하고 뭘 미루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는 일에 매사에 다 때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건강 잃어버리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건강해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때가 있어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물기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지금이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의 여러분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말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행동을 할 때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망설이고 그리고 의논해보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무슨 기도는 뭐 기도 응답은 또 다른 신에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진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지금 당장 예 순종하는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래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데 왜 장래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순종 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아기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혼한 남편과는 어떻게 되고 부모와는 어떻게 되고 그 비난과 소리들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 고통이고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그냥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마리아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누가복음 1장 44,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쓰신다는데,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는데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의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굳이 뭐 고난이라고까지도 할 수 없는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것도 억지로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멘.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안 지키고 범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그냥 정말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잠이나 자든지 죄 짓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힘들어도 발딱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 쳐잔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요? 아니요. 주무신다고 그래야지 쳐잔다고 그래. 주일 범하면서 우리가 주일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일이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일인가 어찌 보면. 그죠? 주일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억지로 하다가 그냥 안 하고, 그리고 쉬면 대단한 일이 생겨요? 그냥 억만금을 벌고 그래요? 주일 안 하고 그냥 놀면 막 기분이 그냥 하늘 날아갈 것 같이 즐겁고 편하고 평강이 그냥 막 넘치고 그냥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아마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편치 않잖아요. 그죠? 주일 범하면서 안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도 그런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몸을 통해서 구주가 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1장 48절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으로다. 아멘.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으로다. 내가 이게 복받은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복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마리아가 그걸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더라면 성경에 그 마리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있습니까?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장차 비록
내가 어느 정도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장차는 내가 반드시 복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조금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귀찮고 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잘 감당했을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그 감당 속에서 지금 복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예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감사할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기뻐할 일인 거예요. 대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교회 부흥을 시키세요. 교회가 부흥되면요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교회가 적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교회가 부흥되면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적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네?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큰 대교에 가서 한번 그냥 좀 험하게 쓰임받고 싶기도 하겠지요.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누가 써준대요? 네? 누가 써준대요?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장로 되고 큰 교회 가서 직분 받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세 가지래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만약에 감사가 있대요. 만약에 감사. 무슨 감사? 만약에 감사.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치사한 감사예요. 아주 유치한 감사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가 있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대요. 만약에 감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감사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은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럼에도 이 귀한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이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서 이 귀한 신앙을 본받고 마리아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참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